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자와 품 되신 이에게 돌아오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이 예배에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고집하며 어두운 속으로 걸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봄날의 새 생명처럼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소천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죽음을 지나 다시 약간한 건강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마음들을 모시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며 다시금 주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도문제 13번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쁨을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었던 우리의 죄를 모두 고백하며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요한복음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치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유하영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안식일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서로 돌보고 섬기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기도 했으며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으로 채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덧입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빈곤과 전쟁,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눈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옥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과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과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6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장신대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병옥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병옥 교수님이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이병옥 교수님이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병옥 교수님에게 소원이 뭔가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병옥 교수님의 소원은 순교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또 공부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분이신데,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전하시는지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이병옥 교수님 맞이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병옥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송조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빠뜨린 게 있어요. 예전에 그랬다. 지금은 많이 회개하고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제가 예배하는, 그러니까 주로 가서 예배하는 제 협동 목사로 있는데요. 그곳에 성가대는 한 50명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빵빵하게 해서 은혜를 받는데 눈물을 흘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가대 이름이 없어요. 정말 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무명의 성가대 찬양하는 데서 정말 감동이 제게 정말 벅차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당백 성가대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되나, 겨자씨 성가대 이렇게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은혜가 되는지 그런 벅차오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가 뭐 교회 성장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공간이 이 말씀과 찬양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이, 제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나 또 가요 같은 거 요즘에 보시면 여전히 대부분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관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나는 솔로 뭐 시작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50대 이제 중반인데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끝사랑이라고 하는 50대, 60대 중장년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저는 나는 솔로보다 그게 더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제목이 시사하는 바는 이게 진짜 마지막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50대, 60대만 가슴이 뛰겠습니까? 80대, 90대도 여전히 살아있는 한 사랑이란 말은 우리를 되게 살아있게 하고 되게 이렇게 가슴 벅차게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언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언제 증명될까요?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로 형평이 넉넉할 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어떤 끝에 섰을 때 비로소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끝, 관계의 끝, 그리고 인생의 끝에서 남아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랑은 끝까지 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생각해보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인데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고 나서 한참을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가운데 되게 벅차고 감격스럽고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곱씹고 곱씹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끝까지라는 말은요, 단순히 시간의 끝만을 의미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까지, 어떤 범위까지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이 말은 원래 원문을 쫓아가 보면 완전하게 남김없이라고도 이렇게 옮겨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끝부분만 옮겨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NIV 성경은 또 이렇게 옮깁니다. He now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extent라는 거는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full이라는 건 완전한 범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라고 옮길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라는 시간적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끝까지 사랑하셨고, 고통의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랑하셨고, 사람들의 죄악의 끝에서도 사랑하셨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이라고 천안에 있는데요. 거기에 신약학 교수님이신 권혜생 교수님이 십자가 새롭게 읽기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40년 동안에 이 책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을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뭐였냐면,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정치적인 형벌이었거든요. 정치적으로 그 반역을 꿈꾸는 사람들이거나 계급 반역,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했을 때 십자가형을 줬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국가 체제에 대한 반역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수치스러운 형벌이라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잊혀져 가는 거죠. 그냥 쓱 지나가는데, 이분이 강조하는 거 뭐냐면 고통스러운 형벌이면서 동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또한 십자가형은 죄인에게 최고로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다. 오늘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모든 그림에는 예수님의 허리 부분이 가려져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는 벌거벗은 나체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내거리나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죄수를 매달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바로 죽지 않습니다. 최소 몇 시간, 길게는 뭐 며칠에서 일주일까지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수치를 느끼면서 고통을 당해가는 거죠. 그런 정서적인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림이라 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린 거 여러분들 다 보시면 다 중요 부위를 가려놓았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쫓아가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자기 온몸을 다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태리의 산토 스피리토 대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십자가라는 그런 조각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십자가라는 조각을 보면서 더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나님이시라면 이보다 더 큰 능력, 대단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성경은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아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비정함의 끝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요,
침뱉음 당하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사람들의 온갖 저주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벌거 벗겨진 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 사랑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였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원망과 저주를 퍼부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자기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한 데까지, 내가 줄 수 있는 데까지 사랑했다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뭘 이룬 걸까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세상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죄수의 틀에 죽어가는 한 비참한 인생의 최후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수아라는 말에 다른 표현이죠. 예수라는 말. 예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예요. 그 이름의 뜻,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라고 되묻는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요, 우리 자식 잘 되고 내 병이 낫고 이런 정도의 그런 사랑,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사랑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응당한 대가로서 조건적으로 우리가 사랑한 만큼 부어주는, 혹은 또는 곱하기 얼마를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사랑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내 노력에서가 아니라 받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것은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드러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성경에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지? 사실 쉽지 않죠. 제가 그래도 반백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또 들어보니까 세상의 지혜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결혼식에는 못 가더라도 장례식에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하는 자리는요, 사실은 돈만 보내면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식대도 아낄 수 있고. 그런데요, 장례식에는요, 사람을 위로하기 때문에 돈은 보내지 못할지라도, 돈은 내지 못할지라도 가서 위로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들, 여러분, 제 주변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뭐였냐면 부모님을 떠나보는 자리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자리는 뭐냐면 자기 자녀를 먼저 보내는, 어려서 혹은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는 부모를 위로하는 장례식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장은 없어요. 정말 그 절규와 그 고통을 위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슬픔이 반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다라는 거죠. 아리마다 요셉.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이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의회, 그런 곳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 건데,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반혁명 분자처럼 취급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자들은 팔고 자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다가 가서 요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행위인 거예요. 이 말 잘못 꺼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과 명예, 미래까지 걸고서 지금 빌라도 앞에 나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았던 예수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인데 한낱 그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하나 십자가에 다는 거 일도 아니겠죠. 그런데 용케도 빌라도가 내어주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끝이지 않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의 풍습은 뭐냐면 거의 가족장입니다. 그 무덤이 있는 곳에 가족들이 같이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유대인이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를 자신의 묘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거룩함을 깨트리는 것이고 자기 조상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것을 감수하는 거죠. 자기의 가족으로, 자기의 영원한 역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가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가족의 이론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이 요셉이란 사람이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부르짖는 예수님도 그렇지만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죽을 각오로 그 장례를 치른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있었다면,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로마 치하에 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월드비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월드비전. 월드비전이라는 들어보셨죠? 예, 월드비전의 원래 전 명칭은 선명회입니다. 선명회라는 곳은요, 지금 전 세계 5천만 명의 가난과 재해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굉장히 큰 그런 구호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6.25 전쟁, 우리나라의 남북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땅에 왔던 종군기자로 오셨던 밥 피어스 목사님, 올 때는 로버트 피어스인데, 이 밥 피어스 목사님이 중국에 1947년도에 가서 중국 내지선교회에서 그 내지선교회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중국의 한센병 환자들을 정말로 목숨을 다해 돌보는 곳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보겠나라고 결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전이 발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인데 종군기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이분이 종군기자로 와가지고 그 곳에 전쟁으로 일어난 피해들, 특별히 고아와 미망인들을 찍어가지고 계속 신문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너덜너덜 저는 성경책 앞부분에 이렇게 기도문을 써 놨다고 그래요. 그 기도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일로 내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면 제 마음도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인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누구 때문에 아파하실까요? 정말로 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더 많이 나와서 찬양하는 걸 기대하시겠죠.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란 땅에서 폭격맞아 죽어가는 사람들, 레바논 땅에서 폭격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예수를 모르고
저러다가 저렇게 죽어가는, 거기다가 전쟁으로 해서 고통받는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마음 아프실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말로 할 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물러설 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손해를 알면서도 주님 편에 서는 사람, 어쩌면 그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온 분들이 이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먼저 나와서 주보를 접고, 누군가는 먼저 나와서 무언가를 준비해야만 이 교회가, 누군가는 아픈 사람들을 병문안을 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손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아리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다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요,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신승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이잖아요.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이 가장 먼저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는 여기에 많은 여인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고 부활을 처음을 맞이한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농담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막달라, 그럼 막달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막달라라는 게 지역이죠. 막달라라는 지역으로부터 온 마리아라는 거죠. 옛날에 같은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나사렛으로부터는 예수,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통적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옮겨주는 게 있습니다. 전에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인이라는 삶 자체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정황 증거로 보면 이 사람은 가족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귀신을 들렸어요. 근데 얼마만큼, 어떤 귀신이 들렸냐? 7 귀신. 7이라는 건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미쳐버렸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길에 들어서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막아줄 수도 없었고요, 지금 되어진 상황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서 울며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능력이 아니라 머무름입니다. 사랑은 해결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사랑은 대단함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실 의사조차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때요? 가슴 벅차지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인 줄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신 거겠죠. 근데 여러분, 한 발짝 물러서서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어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당신을 사랑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입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이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요즘에는 주례사 할 때 이런 주례사 하면은 퇴출되지만 옛날에 주례사 때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죄송합니다. 저기 건드린다부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 함께 해라. 좀 열린 웃으신 분들은 보면서 씩 웃으시는데 아마 그런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끝까지 사랑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겠죠. 사람이 가장 위로받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아닙니다. 그저 내 곁에 위로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냐면 사실은 문제 해결해 주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곁에 있어줄 때, 여러분 병실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것, 내가 네 옆에 있어, 나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겁니다.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이것을 현존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교학에서는 이걸 현존의 성교라고도 불러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뭐 어떻게 대단한 걸 하는 것이, 말로 남자들이 잘 말하는 게 말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도 막 말로 막,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말 없어도 옆에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현존의 사역은 말보다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바로 현존의 사역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떠나지 않고 그 옆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달라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머무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바꿀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끝까지 있어 달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삶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떠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교회의 빈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고귀한 동행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위로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떠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의 곁을 지키십시오.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부활의 아침을 가장 먼저 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손과 발이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한 자리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든 섬김의 자리든 한 영혼의 곁이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제도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랑으로, 떠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부활의 기쁨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연약하여 쉽게 지치고 쉽게 물러서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곳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리마다의 요셉처럼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곁을 끝까지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앞에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올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의 끝자리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처럼, 그리고 무덤 곁을 지키던 이들처럼 오늘 저희도 이 자리에서 조용히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받는 자로 부름받았으나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손을 떠난 이 작은 헌신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세상 끝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과 이름 없이 헌신하는 자리마다 십자가 곁을 지키는 마음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머물렀던 사랑처럼 그들의 곁에도
주님의 위로와 생명의 은혜가 머물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과 의료진 위에도 지치지 않는 사랑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순간의 열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뒤편에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호응해 주신 분들이 좀 계셔서 이제는 조금 이제 손 이렇게 하트도 좀 하시고 하는데, 뭐 이것도 좋아요. 이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이병헌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첫째 주는 이제 가정주일입니다. 같이 또 이 가족이 또 함께 나오셔서 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또 다른 사항들은 또한 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 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로 교통하심이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길 소망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